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날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눌려있는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강같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성령님 이 시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길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우둔한 마음 하나님 무지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각들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오늘도 세상에 받았던 많은 상처들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 다 고침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게 있는 모든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여 들음으로 하나님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우리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부터 우리 1257면입니다. 1257면 8절부터 13절 저 앞에 보이시는 분들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이 장면이 바로 2장 5절 말씀이죠. 2장 5절.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렇게 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고 해가지고 꼬셔서 그 신에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빠진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고 막 유혹하는 그 유혹하는 자를 갖다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굉장히 분노하시고 언짢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음행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대요? 두 가지를 하셨죠. 세우신 것이 가시와 담을 갖다가 세워버리고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8절. 8절 또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게 뭐냐?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너희들,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 것 있잖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은과 금 바알을 위해서 줬지.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풍요로운 생활 누가 준 줄 아느냐.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준 줄 아느냐. 너 알고 있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요, 무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굉장한 심판을 갖다가 하십니다. 무지하면은 무지하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모르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하고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너희들이 막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또 풍요로움 속에서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인 줄 아니? 지난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왜 그렇대요? 그것은 내가 준 거다. 다 나다. 다 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풍성히 누릴 수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준 증거를 갖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밝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줬는지 무엇을 줬는지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깨닫게 하겠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귀를 막고 풍요로움을 다 거두어가지고 세상이 행복을 준 줄 알았더니만 바알이 행복을 준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나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을 알게 하겠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얼마나 허수아비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죽은 사신인지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이 세상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만이 주신 이 풍요로움, 진정한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제발 좀 깨달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갖다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8절을 보니까 무엇을 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또 뭡니까? 금, 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대요? 내가 줬다. 하나님 내가 줬다. 야 너희들 알고 있니? 이거 전부 의식주 전부잖아요. 곡식, 새 포도주 뭐 없는
먹는 음식, 이 마시는 것들이고, 그리고 곡식은 먹는 음식들이고, 기름은 또 그에 필요한 재료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내가 줬다.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물질적인 것, 은과 금도 내가 다 줬다. 너희들이 키우는 자녀 교육하는 것 내가 다 그냥 주어서 너희들이 자녀들 교육시킨 거지, 너희들 스스로가 교육시킨 게 아니다. 전부 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좀 깨달아라.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너희들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쓸데없이 바알이 줬다고, 세상이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이제부터는 내가 그 생각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이제부터 한번 봐라, 그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고, 그래서 풍부한 양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셋째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또 무엇을 또 하나님이 주셨대요? 곡식과 이걸 뭡니까? 이걸 계절에 이 계절에 맞게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대요? 입을 수 있는 양털과 또 이 내 삶, 양털과 삶, 의복까지도 계절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셨대요.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고 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끔 벌거벗은 몸을 갖다가 가릴 수 있는 이 양털과 내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대요. 감사한 분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들 전부 다 분명히 기억해라. 누가 줬다고? 바알이 준 게 아니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내가 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이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바알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지 못하고 누구로? 바알, 쓸데없는, 아무 쓸모없는, 진짜 말도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진짜 이 동물보다 더 못한, 예? 그런 죽은 사신이, 죽은 신이, 쓸모없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고 그렇게 찬양하고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그 죽은, 그 누가 다 먹습니까? 은과 금을 바치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 바보 같은, 이 얼마나 바보짓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지의 문제입니다. 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무지. 그러므로 이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는 엄청난 죄임을 갖다가, 죄악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였다라고 말합니다. 심판, 이것 때문에 심판이 왔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9절부터 13절까지에서 보면 이제부터 심판을 내가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눈으로 봐라.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심판의 첫 번째가요, 바로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내가 준 것 축복 있잖아. 먹는 음식들, 입는 옷들, 그리고 은과 금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이제는 8절 9절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해요? 도로 9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도로 찾고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이제부터는 내가 준 모든 축복을 갖다가 빼앗아 버리겠다, 도로 찾아 버리겠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양털과 삶도 빼앗아 버리겠다. 이스라엘의 기쁨을 갖다가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지. 너희들이 풍성이 그냥 부족함이 없이 그냥 막 흥청망청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굉장히 기뻐했지. 너희의 기쁨을 갖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너희들에게서 기쁨을 찾지 못하도록 내가 해버리겠다. 굶주리게 하고, 그러면 기쁨이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기쁨을 갖다가 빼앗아 버리겠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 그 본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사귄 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다른 남자, 그 이방신이니까 우상은 이방신이니까 그 이방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게끔 내가 너의 벌거벗 전체에 내가 너희를 드러내 버리겠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고 그리고 막 이 비웃고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10절 보니까 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갖다가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해도 이곳에서 그동안에는 너희들을 지켜줬다고 생각한 바알도 건져낼 수 없다. 이 세상도 건져낼 수 없다. 내가 한번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누구도 이 수치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수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세상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내가 다 빼앗아 가지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갖다가 내가 알게 하겠다. 나 여호와임을 내가 나타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 11절 참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11절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말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 공통된 게 뭘까요? 이게 뭐 하는 거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우리 월삭도 드리죠. 안식일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명절을 피하겠는데 이게 뭐 하는 행위죠? 제사 드리는 행위죠. 예배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존심이 뭐냐? 이스라엘의 자존심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뭐 살아있는 예배든 죽었던 예배든 상관없이 그냥 그 형식적이고 들어든 예배든 그냥 막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든 이스라엘은 죽으나 살아 예배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요 뭔가 불안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 이거는 자자대손 내려오는 예배 의식이에요. 이걸 갖다가 안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날 이스라엘은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형식적인 예배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갖다가 내가 그냥 패해버리겠다. 너희들이 절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해버리겠다.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가 어떤 의미냐면 이 감사의 표시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걸 또 떠나가지고 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절기를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한 게 뭐냐면 바알이 축복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바알이 축복을 줬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면 안 된대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절기를 지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게 사울처럼 그렇죠. 성령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냥 막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는 것은 뭘 믿어요? 바알을 믿는단 말입니다. 바알이 복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이 그냥 막 지식적으로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잠겨 있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통로가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지켜야만 이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개개인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복을 받고,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막 그간지 내가 그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를 안 받겠대요. 예배를 안 받겠대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절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들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갖다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이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요. 이게 바로 율법이고 형식인데,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이런 예배는 드리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위로받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예배를 들어야만 그냥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래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아니래요. 이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드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내가 다 했다라고 이런 어떤 안위감, 뭐 이런 어떤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자존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그 예배를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안함이 요소가 해소가 되고, 또 이렇게 기쁨을 드리고 만족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바꾸시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드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절기와 의식을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화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왜 이걸 갖다가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너희들이 드리려고 그러느냐? 드리는 목적이 뭐느냐?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마음은 나를 위해서, 너희 마음은 나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냐? 바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왜 드리냐? 내가 없는 예배, 내가 안 받는 예배 뭐하러 드리냐? 시간 낚았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피하겠대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이 너희의 제사와 제물과 절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모스 5장 21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모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모스 내용과 이 호세아 내용은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식물이 난다, 내가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드리는, 막 불을 피워서 드리잖아요. 향을 올려가지고 막 하나님께 이거 연기를 갖다가 올려드리잖아요. 이 연기를 하나님이 맡으시는데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맡으셔요. 연기가 돼가지고 이 예배를 맡으시는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죄 가운데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면 이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역겨워서 내가 더 이상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제 더 이상 드리지 말라. 와, 번제 소제 드리지 마.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 너희 막 살찐 소를 잡고 막 이렇게 드린 이 번제들이 내 코를 갖다가 그냥 찌른다. 내가 역겨워서 내가 막 맞지를 못하겠다. 그래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부르는 이 찬양, 화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부르는 이 찬양 노래소리도 제발 좀 그쳐. 내가 듣잖아.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부르는 이 내 노래
소리를 갖다가 내 앞에서 제발 좀 부르지 마. 너희들이 들리는 악기, 이 악기 비파 소리도 내 귀를 갖다가 그냥 막 쨍쨍쨍쨍쨍 내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 제발 거쳐. 왜 그럴까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지키지 않고 공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 왜 바알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 내가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동냥할 만큼 내가 그런 불쌍한 자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불쌍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냥하는 거 싫어요. 하나님 이거 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헌금 없으면 하나님이 배 아프시죠?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여러분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소 한 마리 올려드렸다고 하나님 그 소를 갖다가 뭐 하나님이 아쉽게 생각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나님이 부자 되려고, 하나님이 부자 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왜? 돈이 나중에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나와 똑같은 게 돈이야. 내 능력 이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게 돈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지고 뭐 교회가 뭐 우리 잘못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교회 헌금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셔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알도 마찬가지로 죽은 이 쓰잘데기 없는 이 죽은 이 허무한 이 신을 갖다가 너희들이 붙들면 나중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허무하다. 결국은 허무하다. 왜 허무한 걸 너희들이 붙들고 있니? 나중에는 너희들이 전부 다 허무하구나. 후회한다. 그러니까 그 후회를 지금부터 없애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이런 심판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이런 심판이 여러분들 복이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심판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하는 거야. 너희들 오해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막 그냥 그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복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는데, 그런데 방법은 너희들이 워낙 너무 멀리 가가지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도저히 이제는 마음이 굳어가지고 내가 웬만해서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냥 다 간 거죠.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말로 하는 걸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지금 얼마나 징계를 된다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
여러분 그걸 갖다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오늘 호시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구원하겠다. 왜? 너희들은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을 위기에서 홍해 앞에 딱 가로놓았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 또 바벨론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또 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구원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게 합니다. 힘든 나라들을 보내게 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함입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무시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어디까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죽이는 하나님인데 그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빠져나갈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한번 해보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심판을 갖다가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가 찾겠다. 내 권리를 찾겠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악을 쓰면 악을 쓸수록 더 우리만 다친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가셔버려요. 마지막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가면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건져내셔요. 그런데 건져내는 방법이 말로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말로 할 때 그냥 돌아와라.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징계를 안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징계를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이 수치를 갖다가 드러내면서까지도 벌거벗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내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한번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좀 말씀이 좀 긴데 우리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우리 2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은 참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 다음 절 우리 12절 한 번 더 볼까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 욥기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갖다가 구원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서로서로 좋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빨리 돌아오자. 예. 여러분들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예.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냥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아무리 그냥 막 자존심 아이고 내가 돌아가 이렇게 해도 결국은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양 돌아올 거요.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성결해라 그리고 거룩해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결과 거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제발 성결해라, 거룩해라. 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안 되니까 무엇하는 거라고요? 자꾸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자꾸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우상을 갖다가 내 돈을 취하고 내 쾌락을 취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심판이라는 그 도구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어떤 심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 감사하셔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판의 이유가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2장 5절 우리 보니까 뭡니까? 2장 5절 뭐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호세아 2장 5절 우리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갖다가 내게 준다.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심판의 이유였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 남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본 남편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를 쫓아갔대요. 그게 심판의 원인인데, 그러므로 12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뭐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5절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내가 따라갔는데 이 따라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우상을 말합니다. 네가 우상을 따라갔지 않느냐, 우상이 줄 수도 없는데 준다고 네가 막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이 너에게 주는 게 뭐냐, 죽었는데 절대로 우상은 줄 수가 없는데 세상이 뭘 줘? 자꾸 세상을 너희를 유혹하는데, 그런데 네가 따라갔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이 줬다고 생각하는 뭡니까? 뭘 줬대요? 우상이 준 값이라 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줬대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부의 상징입니다. 풍성의 상징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가지고 이 대표적인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풍성히 해줬다. 누가? 내가 따라간 신이, 바알이. 그게 주요 수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얻는 매대 있잖아요. 내가 몸을 팔아 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는 그 값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몸을 갖다가 더럽혀 가지고 자기 몸을 매춘했다는 거예요.
이 음행했다는 겁니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다른 남자에게 내 몸을 팔아서 얻은 값이 뭡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이렇게 번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으로 통해서 막 먹을 것도 풍성해지고 또 편안하게 너희들 살아갔다고 생각했던 이것들,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거칠게 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밭들을 갖다가 내가 다 파괴해버리겠다. 그 땅을 사람이 살기 힘든 땅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내 성공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딱 걷어가시기만 하면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불안해서 저도 성공 못합니다. 저도 그게 불안해서 하나님을 못 떠나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자신이 있어요. 정말 제가 노력해가지고 부자 될 자신도 있고, 저는 육상 빌딩 올릴 자신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안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 버리면 그게 무서워서 저는 못해요. 지금도 저는 뭐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온 대가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걷어갈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게나 못해요. 굉장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분을, 하나님의 신기를 여러분들 건드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 두 나무가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온하게 살았다라고 왕상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풍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지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나무 열매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풍성하게 이어갔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안정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누가 줬다고요?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거칠게 하겠다라고 표현하죠. 그 뒤에 보니까 거칠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부요와 평안을 갖다가 내가 제거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느닷없이, 그러니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 어떻게 한대요? 수풀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수풀. 우리 수풀이 어떤 것인가요? 한번 볼래요? 저게 수풀이에요. 저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열매가 맺는 그 옥토 같은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렇게 수풀로 만들어버리겠다. 저곳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죠. 저런 것을 만들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저곳에는 누가 살까요? 그냥 짐승들이 숨기 좋은 곳이에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풀 뜯어먹고 뱀 같은 게 나와 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못 사는 거 황폐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숲풀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짐승들이 살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 덤불같이 엄침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곳에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열매도 없고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죽은 것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유지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요 더 주시지 빼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받은 지금 복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로 통해 가지고 내가 얻지 못했던 복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요 자꾸만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내키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해서 못 알아듣네. 내가 준 건데 왜 자꾸 네가 스스로 얻었다 그러고 네가 노력해서 얻었다 그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무지막지하십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겉으로 막 하나님 살려주시면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이 겉으로 막 이렇게 막 신용하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 속지 않으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울 때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면서까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양아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친아들도 아닙니다. 양아들이잖아요. 양아들, 양자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친아들을 죽여서 친아들이 없으니까 대신 우리를 갖다가 아들 삼은 거예요. 그런데 친아들까지도 죽이셨는데 우리는요, 눈 깜짝 하나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발 좀 기억하시.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다 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 할 때 그냥 들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한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손을 떼버리신대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결, 그래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고 아파했던 것은 뭐냐면, 이 본 남편인 여러분들 13절 제가 한 절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본 남편인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아무렇게나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뭐 일어난 채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꾸미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갈 때는요, 그냥 입던 옷 입지 않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갈 때는 13절 보니까 무엇을 했대요? 귀걸이도 하고 폐물로 장식도 하고 온갖 치장을 다 하면서, 온갖 꾸밀 걸 다 꾸미면서, 그리고 무엇까지 했대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중간에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뒤에 뭐예요? 향을 살라. 바알을 만나러 갔대. 향을 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을 사른다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 표현을 갖다가 지금 누구에게? 바알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향은 아무나 여러분 이 표현을 못 써요. 표현을 쓰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그냥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올려드려야 될 대상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런 행위를 갖다가 누구에게만? 죽은 바알 신에게만 지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될 행동이고 의식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거 대물림 되는 이 의식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알에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분양해야 될, 경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왔던 이 의식을,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이 제사이자 명령을, 이런 행위를 지금 바알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바알을 섬긴 것만큼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셨죠.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긴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무엇하라고요?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셔요. 더 많은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형식적이 무엇이 된다고요? 진짜가 돼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힘들더라도 감사합니다. 막 화내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형식적으로 해도 진실로 변화되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요, 자꾸만 더 거짓으로 나를 죽이는 것으로 더 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주신 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끝까지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분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좋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할 때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심판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때 돌아오셔도 돼요. 그때 돌아오시는데, 그런데 그때 못 돌아오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때도 못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하나님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영원한 그런 진노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한 1, 2분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갖다가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윤점선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빨리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황천수 성도님 빨리 재활 치료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리고 또 마비된 모든 부분들이 다 그냥 정상으로 행동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김혜영 사모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식욕이 떨어지지 않고 부장육이 없도록, 그리고 또 방사선 치료가 이 항암 치료가 완전히 암이 그냥 제거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자영 사모님 여러분들 심장 그리고 뇌 쪽으로 이렇게 또 방광 쪽으로 여러 가지 투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하는 아버지의 그런 귀한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아버지 마음껏 저희들 하나님 대신이며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 이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에서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픈 아버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전선 장로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완전히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황천수 성도님 하나님이 이제 또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재활이 하나님 잘 치료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비됐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풀려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감사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그 영혼이 영원토록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혜영 사모님 아버지 방사선 치료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부작용이 없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식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도 식도 부분을 아프지 않도록 만져주시고, 하나님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백혈구 수치가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손발저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 5월 중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CT 촬영할 때 하나님 암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진정의 모든 하나님 식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김정은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루퍼스 아버지 자가면역 질환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나타나 있을 때로 역사하여 주시고, 투석 중에 하나님의 심정리가 이루어졌는데 폐와 간 쪽으로 하나님 산소 공급을 원하지 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돌아오실 때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아픈 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주여 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아버지 이 시간도 윤점선 장로님 그리고 또 황천수 성도님 하나님 또 김혜영 사모님 또 김자영 사모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